풍성한 성경의 은혜, 시편의 보물 중에 보물, 히브리 문학의 탁월한 시문학 구조, 시편 119편을 통해 우리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웬 은혜며 웬 사랑입니까?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정예배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요, 드디어 이제 세 번째 연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17절입니다. 시편 119편 17절 봉독합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말씀 종의 순종.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은 주인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그래서 종으로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죠. 주의 말씀, 종의 순종. 이렇게 우리가 오늘 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7절입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드린 대로 알파벳이죠.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의 순서대로. 근데 각 절이 아니라 각 연. 연이 이렇게 쓰죠, 여러분. 이 연이라는 말은 시에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한 묶음을 말하는데 몇 절이, 몇 행이 하나의 단락이 될 때 이것을 연이라고 그러죠. 시편 119편은 각 연이 8절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연은 1절로 8절 이렇게 8개 절이 시작될 때 전부 같은 알파벳으로 시작됩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그래서 알파벳이 모두 22개이니까 총 176절이 되죠. 이렇게 길어도 히브리인들은 암송하기 쉬운 게 히브리 알파벳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은 알렙이라는 알파벳으로 시작됐죠. 이렇게 씁니다. 알렙. 두 번째는 두 번째 알파벳인 베트로 시작됐죠.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오늘 본문부터인데요. 이것은 깃멜이라고 합니다. 깃멜이라는 알파벳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각형으로 보면 정사각형이라면 요거는 정사각형의 절반의 한 편 사이즈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깃멜이라고 합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는 전부 깃멜이라는 알파벳으로 이 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뭐를 지킨다고요? 말씀 여기 나오죠? 예, 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7절에도 이 말씀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본문을 이제 좀 보시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여기 이제 후대라는 말이 나와요. 후대 이렇게 쓰거든요. 이 두터울 후자입니다. 후대. 그리고 대할 대자죠. 두텁게 대한다는 것은 따뜻하게 대하고 그리고 넉넉하게 후하게 대접한다는 뜻이 후대라는 것입니다. 후하게 대접함.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이 후대라는 말인데요. 이 후대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까말. 예. 네. 까말. 예. 예. 이게 점이 들어가 있으면 강하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까말로 발음합니다. 까말. 예. 까말. 예, 까말이라고 합니다. 자, 이 까말이란 말이 후대하다. 그래서 후하게 대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시인은 하나님 앞에 저를 후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 뭔가 빈궁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최정태 박사님이라고 우리 대학 선배이신 구약학자의 책을 참고해 보니까요. 이 시편은 말이죠. 시편 119편은 말이죠. 각 연마다, 연이 8절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각 연마다 주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1연의 주제는 뭐냐면요. 제1연이 우리말로는 시작되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시편 119편 1절 행위가 온전하여 행위로 시작되지만 히브리 말로는 복이 있도다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감탄사입니다. 아슈레라는 말이에요. 아슈레. 이 복이 있도다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제1년은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냐면 성경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받는 복. 이게 제1년의 주제라는 거예요. 1절로 8절의 주제예요. 아슈레로 시작합니다. 써드린다면 아시레 이렇게 되죠. 뭐 문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제2연은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냐면 제2연은 9절부터 16절까지가 되겠죠. 여기서는 빼트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9절의 첫 번째 주제인 그 질문이 주제가 돼요. 그 질문이 뭐냐면 청년이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2연의 주제는 청년이 정결한 삶을 사는 비결. 이것은 역시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는 것이다. 이게 제2연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3연의 주제는 뭐라고 그러냐면 시인이 지금 여기서 이 갈이라는 말을 써요. 갈. 이게 이제 18절과 22절에 나오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갈이란 말은 굴리다라는 뜻입니다. 제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 내 인생을 막 굴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굴린다는 얘기는 지금 어떤 체벌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제거한다. 나를 제거한다는 건 이거 지금 죽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또 어떤 자리에서 쫓겨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3년의 주제는 뭐냐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제3년의 시작입니다. 17절이 제3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이 상황은 고난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냐면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고난 중에 있는 저에게 후하게 넉넉하게 대접하여 주셔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 119편에는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사실 고난의 연속 아닙니까? 어쩌면 오늘 가정예배 드리는 분에게도 이 말씀이 내 기도가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후대가 하나님의 후하게 대하심이 하나님의 이 까말의 은혜가 후하게 대접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고난을 이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평생의 소원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종된 내가 이것을 지키는 것이 주인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나에게는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고난 가운데 고난의 해결만을 구하지 마시고 고난이 해결됨과 더불어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인생은요 그 복되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가운데 장기화된 코로나나 질병의 문제나 말 못할 가족 간의 갈등 여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제 최고의 기쁨은 동시에 이 어려움을 벗어나는, 어려움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종된 제가 지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반드시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이 고난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는 귀하고 귀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시인처럼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단지 고난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종된 우리들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